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2절만 공부하겠습니다. 54장 2절부터 3절만 공부합니다. 네 장막들을 넓히며 네 소서의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수를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씨는 이제 한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연일 폭염처럼 그렇게 무더운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열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건강을 항상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또한 저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 충족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세상에 많은 그러한 동물들이 있고 또 식물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했고, 그리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만드는 걸로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자유 의지도 주시고 또 무한 가능성 같은 것도 주시고, 어찌 보면 하나님 창조하셨듯이 연구하고 만들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 발전되어 나가는 그러한 삶의 공간을 만들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근데 한편은 그런가 하면 또 아주 좁아서 누구도 그 가운데 비틀고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좁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넓혀질 수도 있는가 하면 아주 좁아질 수도 있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떠냐면 넓히라 그래요. 넓혀라. 왜 넓히라고 하냐면 앞으로 장차 엄청난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들어올 텐데 지금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미리 넓히라는 거죠. 크게 만들라. 그런데 우리가 그릇에 비교하면 큰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담겨지는 것들이 엄청 많이 담겨질 수 있지만 그릇을 조그마한 종재기 갖고 있으면 조금만 거기다 담으면 그냥 가득 차버려서 더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넓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넓혀 놓으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장막 털을 넓히라, 크게 하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크게 하라 라고 나와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넓히라 라고 나오고, 어쨌든 넓히든 크게 하든 뭐냐면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 정도면 돼. 그런데 앞으로는 그 정도는 안 되니까 미리 공간 확보를 해놓고 이제 크게 준비를 해놓으라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넓히라고 합니다. 그럼 뭘 우리가 크게 하고 넓혀야 되느냐? 성경에서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입을 크게 열라고 합니다. 입을 얼마 전에 그 TV 보니까 와, 입 큰 사람 많대요. 웬만한 사과가 입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그런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말씀하는 거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입을 크게 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입이 좁으니까 야 너네들 왜 만나를 줘도 이렇게 조금씩 먹냐, 이왕이 먹냐, 입을 크게 열려갖고 많이씩 먹지. 그럼 입을 많이씩 먹으라고 하는 건가요? 결국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좀 넓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뭐 하루 이틀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간다면 모르겠는데 40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먹을 식량들을 가지고 나왔길래 40년 동안 먹고 끝까지 먹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막에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과일 나무가 있어 과일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모래바탕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들이 그 과정을 안 죽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대책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막히면 그냥 원망하죠. 하나님 앞에. 물 때문에 원망하고, 배고파 원망하고, 나중에는 뭐 특별한 음식 그런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원망이 입에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냐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한숨이 아니라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토대로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사람들이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야 넓혀질 수가 있고 더 멀리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훈련시킬 때 아무것도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가지고 그들이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고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되어질 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입을 크게 열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딱 부딪혔을지라도 그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그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훈련이냐면 봐라, 내가 너희들 모든 건 다 책임진다. 너희는 전적으로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펴지기 원했던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도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빙글빙글 하면서 점점 가나안 땅을 향해 가까워져 가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딱 장소를 정해서 성막을 치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 한 방향에 3지파씩 딱 쳐요. 성막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양집을 좋아해서 아니야 우리는 남쪽을 향해서 천막치래. 그게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동쪽의 서쪽을 바라보고 천막을 치고, 왜? 성막이 그쪽에 있으니까.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동쪽을 향해서 쳐요. 왜? 성막이 자기네 편에서 동쪽에 있으니까. 북쪽도 마찬가지고 남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성막을 바라보면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을 걷어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자기들의 장막을 걷어서 그 뒤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들의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연다는 것도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면 입을 크게 안 여는 게 낫지.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라는 거죠. 감사도 더 크게, 기도도 더 간절하게, 모든 것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어떻게? 내게 하나님의 소원을 내게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자 하시는 소원을 내한테 주고 내한테 넣어주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소원을 따라 하게 해준다. 그게 이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내 안에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을 내가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필요하고 봐요. 왜냐하면 빌립보 2장에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 인간의 소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게 두고 그걸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그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한다. 또 그게 잘 되어지면 내가 했어. 가지고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집중해야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내게 주신다 하겠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되는 건가? 아니면 내 육신의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나 내 어떠한 인간의 생각이나 이것으로 내가 가는 건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내가 살아가는 건가?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건 아니야. 그러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맞아.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것을 내게 주어서 내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이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도 서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되고 그리고 서로 시비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는 거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해도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건데 거기에 경쟁이 있을 수가 있고 시기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근데 그 나의 어떤 걸로 성과로 나의 어떤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경쟁이 생기고 서로 대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적인 삶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엄청난 꿈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다 풍성하고 그런다는 거죠. 너무 좀 추운가? 좀 수면 사모님대로 좀 이렇게 그런 축복의 땅이고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 꿈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꿈을 주었으면 그들이 자기들이 주어진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그래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참아,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어.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래. 이들이 왜 근데 못 참았냐면 그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어떤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떤 어린이 있으면 애굽으로 가자, 돌아가자. 이 모세 말고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지도 세워가지고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애굽으로 가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그런 놀라운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비전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걸 큰 꿈으로 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때가 좋았지 그러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비전하지 못하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네 마음을 넓히라 그랬거든요. 고린도서 6장 11절부터 보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는데 보답하는 것으로 뭘 보답한다는 걸까요? 내가 너희들을 자녀처럼 여기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고 너희를 내가 이렇게 좋은 어떤 곳에 끌고 데려가는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어떻게 명령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래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런 걸 안다면 그걸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좀 넓혀봐라. 왜냐하면 마음이 좁아지면 모든 걸 다 바로 듣들 못해요. 이게 곱게 삐뚤지게 들려. 내가 마음에 어떤 뭔 일이 있어갖고 막 좁아져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 막 속에서 막 화가 나고 막 그래. 그러면 어떤 말이 들리면 그 말이 좋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웃고 있는 거야. 내가 처지가 이러니까 사람을 무섭게 보는 거야. 뭐 그런 속으로 그러면서 이게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은혜가 된다, 하나님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욕을 해도 그게
그렇게 가슴에 상처가 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전주 살 때도 한산기도원을 가끔 갔었어요. 이천성 목사님 계실 때. 근데 그분은 뭐 옛날에 목사님 되기 전에 좀 살았던 것이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말을 좀 험하게 많이 했어요. 만약 설교하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1층, 2층 것까지 쫙 차요. 어떤 때는 못 듣는 사람들 창문에다 머리만 서로 집어넣고 보려고 그래. 그 넓은 근데 또 못 들어와서. 근데 저 가운데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막 해주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 쥐새끼 같은 년 막 그러고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나. 근데 전혀 그 당사자가 그게 상처가 안 돼. 내한테 어떻게 그렇게 욕할 수가 있어. 그러면 당장 보따서 하고 내려가 버리죠. 근데 듣는 사람이나 본인이나 그게 안 돼. 왜냐하면 은혜 받아야겠다고 마음을 열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거슬려서 자존심 상하고 뭐였다고 해서 확 팽개치고 내려갈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다시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넓히는 거. 우리 마음이 가장 그 넓힌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실컷 넓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좁아져 있고 또 그러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계속 내가 이러네. 자기를 자꾸 바라보면서 내가 또 좁아졌구나 또 그러구나 하면서 자꾸 그거를 의식하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도 넓어지고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조금씩 넓어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마음이 좁아지면 다른 사람과 화목하면서 잘 지낼 수도 없어요. 상대방 말로 그냥 고깝게 들어가지고 자기 저 사람이 나한테 진짜로 그렇게 하는데 아니야 다 속셈 있으니까 그렇지 뭐 하지 그러면서 그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마음적으로 서로 와 닿지 않으니까 그게 인간관계의 관계 속에서도 잘 안 돼.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돌려서 딱 때려가지고 골리앗 그 정말 거창한 블레셋 장군이 쓰러지잖아요. 그 다윗이 그 사람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칼 끝에 비와가지고 그러면은 블레셋 군인들은 완전히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고 이스라엘 군대는 와 해가지고는 일어서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승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거잖아요.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하면서 노래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막 환영하는 거죠.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사울 왕을 완전히 그냥 찌글지게 만든 거예요.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그냥 1000명이 나올 경우에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다. 그러면 다윗한테 깸도 안 되죠, 사울이. 지금 사울이 왕인데 다윗은 목동, 양 키는 목동인데 아버지 힘으로 맞다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이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그 골리앗한테 가가지고 골리앗 물맷돌을 던져서 이 골리앗이 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 나왔다 완전히 기분 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그럴 때 어때요? 악귀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막 이상짓하고 그러면 이제 다윗을 부르다가 찬양하게 되면 그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면 어떨까요? 너희네들이 그런가 보다 그러던데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자기를 막 옹조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넓혀야 할까? 첫째로는 시기심을 버려야 한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경 보면 시기한다, 교만하다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시기는 왜 시기할까요?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나를 가장 스스로 높이 알고 막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그럼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 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요.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에서 살은 예수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그쪽에 사람들이 무리가 막 이제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두고 자기 밑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쪽으로 가네. 예수님 쪽으로. 어저께만 해도 선생님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세례 요한을 받던 사람들이 그냥 보니까는 왜 어찌 얼굴이 안 보이지? 그 사람 예수한테 갔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니 그게 뭐가 잘나서 그러지? 아니 어째서 그러지?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세례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 괜찮다. 그는 더 잘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사명을 안다 할지라도. 똑같이 우리 치유사역 한다고 봐봐요.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하는 사람은 별로 동작도 안 나오고 그냥 이거 주님 치료하시는지 안 하는지 잘 분가 안 나는데 이쪽에서는 뭐가 막 나타나고 막 그래. 사람들이 그쪽으로 줄 서려고 막 줄 서고 그래. 그러면 그게 이제 팀 사이에서 좀 마음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면 결국에 하시는 건 주님이신데 왜 나는 안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위축이 되고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거.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그래서 나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똘똘똘 뭉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기주의자가 되고, 조금만 어떤 것이 있으면 피해의식을 느끼고, 뭐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자기만 중요시 여기는 이제 그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외골사가 돼가지고 마음이 좁아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주의, 내가 아니라 모든 사람, 다른 사람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는 교만을 버려야, 교만 버린다면 겸손해진다는 거잖아요. 잠언에서도 보면 교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교만은 뭘까요? 교만은 자기를 스스로 높여 올려놓는 거죠. 다른 사람이 높여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높여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보다 낮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포용력이 없어지잖아요. 다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자기 혼자 들락달락하고 나 혼자만 들락달락하지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을 수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도 없고, 그게 되어지는 거죠. 겸손하다는 거는 자기를 가장 낮추는 거잖아요. 낮추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모토가 되는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었으니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헐벗는 자들, 소외된 자들을 그들과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을 용서해야 마음이 넓어진다. 가장 용서라는 말은 어떻게 용서를 하는 걸까요? 근데 기도하면서 누구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용서한다고 할 때 어떠냐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어쩔 수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용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용서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자기 속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데미지를 주고 뭘 했을지라도 그걸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그 이유가 분명해지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사랑을 못 받아 자랐고, 사랑이라는 걸 남 주보지를 못했고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성격 자체가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이해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걸로 기도하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게 알아져. 그렇지 않으면 또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뭐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러셨다든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 것 자체를 내가 이제 알면, 이해에 대해서 알면
그게 이제 용서가 아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용서했다 해도 겉만 용서가 되지 속에서는 용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장막들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넓히라. 왜 넓히라고 줄 아세요? 이사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그리고 뭐 사방에 다 흩어져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 다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값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크게 만들라는 거죠. 더 크게. 근데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크게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바로 진짜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냐면 잉태지 못하며 수상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준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게 많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래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들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해. 근데 앞으로는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더 늘려야 돼. 헛간도 뭐 시골 같으면 헛간도 수술해가지고 방 만들고 뭐더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하나님께 더 정말 놀랍게 크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그럴 일 절대 없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일 절대 없어 그러면 넓힐 어떤 저기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족하지 뭐. 근데 우리 마음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걸 갖지 못했어요. 그걸 갖지 못 우선 당장 먹고 마시는 그것만 생각했지 어떻게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이렇게 살 것인가를 생각 못했어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상상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하는 걸 믿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드릴 때 넓혀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거를 내게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 2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소원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내한테 이걸 넣어주신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게 믿어진다면 그거를 가지고 넓히라는 거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네 장막의 털을 넓히라, 크게 하라. 하나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는 어떤 소원을 두시고 나를 하여금 그걸 행하게 하시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거를 잡으셔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은 나를 하여금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손을 두고 그걸 하실까? 그럼 나에게 지금 그게 소원이 느껴지는가? 하나님 내게 주신 거가? 그럼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신 걸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걸 붙듭니다. 그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게 그게 여는 거예요. 붙잡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고 하는 거가 그게 결국 넓혀가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부분들에서 삶 속에서 그거를 좀 이렇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소원이구나. 그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아가지고 그거를 잘 키우세요. 넓혀. 그래서 정말 놀라운 어떠한 그러한 결과물들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드립니다. 내 장막의 털을 넓히라, 크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아버지께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주신 소원을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아지게 해주시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넓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